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천용 목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순모임 말씀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순모임에서 나눌 말씀은 욥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기 14장은요,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앞에서 욥 스스로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더덥고 짧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은 욥은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꽃과 같이 그리고 그림자 같이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진다. 지금 욥은 자신이 처한 그 인생을 상황을 형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또 연약한 인생임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요, 욥의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5절 말씀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의 유한한 인생, 그리고 연약한 인생, 인간이 가진 한계들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또 고백하듯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을 좀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이러한 해피엔딩과 같은 모습들을 꿈꾸기 마련인데 그러나 정작 이 욥과 같은 어떤 믿음의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한계와 또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살펴볼 때 어떤 이런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현실이 상충된단 말이죠. 부딪힌다는 거예요. 욥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부지기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삶 가운데서 느끼고 또 누리고 내 삶의 어떤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좀 믿음이 어떤 회의감 같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우리가 더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은요, 곧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절망이 없는 인생, 그게 믿음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비록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욥의 어떠한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어떤 자연 만물의 다른 피조물들과 빗대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또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 나무도 그 밑동이 잘리고 그럴지라도 물 기운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어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탄식과 그러한 마음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 인생이 이 나무보다 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는요, 너무나 특별히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나무보다 이 어떤 자연 만물보다 우리를 못하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음을 성경은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정말 저 피조물보다도 못한 것 같은 것이 어떤 우리의 감각이고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저보다 못지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떻게 바라봐지냐면, 저 밑둥이 잘린 나무도 물 기운만 있으면 저렇게 다시 싹이 돋고 살아나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인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것 같다 한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기운이 있으면 나무가 살아나듯이 우리도 바로 그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의 기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 기운이 있는 나무는 어떠한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난다. 그것이 어쩌면 그 물 기운이 이 나무에게는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의 근원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아니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전히 붙잡는 한,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꿈꿀 수 있게 되고 다시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뻗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욥과 같이, 욥 못지않게 어떤 절망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까 앞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어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어떤 우리의 앞날 그 한 끗조차도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한 또 다른 계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한 마치 물기운이 돋아나 다시 그 밑둥이 잘린 나무가 싹을 피우고 가지를 뻗쳐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찬 생명의 기운을 뻗쳐갈 거다. 우리가 이 욥의 고백 속에서 그 삶의 원리를,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열된 인생이야말로 진짜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생명의 기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인생이 진짜 소망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으로 욥은요, 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고백인데,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이 문장이죠. 이 고백이에요.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늘이 사라진 뒤에 우리는 일어나고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짐작하세요? 자, 여기에는요, 하늘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하늘이 사라질 때, 세상이 끝날 가운데 마침내 성경이 약속하고 기록한 그 세상의 끝날 심판하는 도래하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그 내면에 한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그렇게 또한 유추해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살아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죽음의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그 강력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극복해낼, 그 절망을 다시 딛고 일어날 그 힘과 능력을 겸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청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비록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 이 소망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나눔들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눌 내용의 나눔의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언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한번 서로가 나누어 보면서 서로의 소망의 경험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그 부활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 부활이라는 게 진짜 우리 생명이 뭐 그런 차원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강력히 드리워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돋아났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절망이 희망으로 역전됐던 역사, 그러한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는지,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순원들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공동체 예배와 하나됨, 우리 또 다음 달 11월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모임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